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생망. 이 뜻의 의미는 이번 인생의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은 이번 생을 이렇게 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살각. 이런 판세라면, 내 인생이 이런 판세라면은 우리는 자살하기 적절한 상황이다.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저기 뉴스를 듣게 되어지면은 한참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웃음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때로는 삶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느 신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정말 이번 생이 망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41%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4.6%가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옳다고 판단했지만,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랬다고 했지만 그게 틀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다시금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별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금수저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태어나도 나는 그냥 돌멩이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이생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만약에 설문하여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번 생은 내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자기계발서를 이렇게 도서를 만들었던 작가 중에 김유진이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리셋할 수 있다. 여러분, 리셋이라고 하는 이 단어, 컴퓨터를 만약에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이 컴퓨터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이 오류가 나게 되어지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그것이 새롭게 작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것은 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김유진 작가가 인생은 리셋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unlearn하라. 두 번째, 절제하라. unlear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learn, 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배우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학습해오고 배워왔고 경험해왔고 살아왔던 그것을 그냥 삭제해버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경험하고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늘까지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 인생 안 좋은 결과값이 나왔다면 이 생에서 이번 생에 이생망이 되어졌다면은 정말로 그것을 어쩌면은 이 기대값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용기 있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그 과거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내가 믿어왔던 그 방식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다시금 리셋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은 내 자신을 근거하여 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마저도 내가 판단하는 신앙, 내가 하는 방법, 그렇게 믿어왔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삶을 이생망을 주셨을까? 이생흥, 이 땅에서 이번 생의 삶이 복을 받아 흥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성향이고 이런 환경을 가졌고 나는 이런 배움밖에 받지 못했으니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한계 지어버립니다. 이 한계가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번 생이 흥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아방을 봅니다. 여러분, 아방은 누구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가뭄이 찾아오고 망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선민 아닙니까? 선민은 선택되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으면서 이들은 누구에게 눈을 돌렸습니까? 그리고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정에 가뭄이 찾아왔다면 다시금 이번 생에 흥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신앙을 리셋하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리셋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의 제단을 리셋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변의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침공하고서 점령한 그 땅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땅에 자기들이 점령하고서 이 땅을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98%가 나는 그 러시아가 침공하고 보니 러시아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푸틴은 말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환영했을까? 앞으로 이 지역은 러시아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다시금 회복된다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 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있어야 한 땅에 예배의 제단이 허물어져 버렸냐, 그 말입니다. 바알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아세라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수축하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들은 이제까지 누구 가까이 갔습니까? 바로 하나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제단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 가까이 갔었고 세상 문화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저거 봐라,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이 그렇게 춤을 추고 기도하고 소리쳐도 응답 없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가까이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가까이 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일이 허물어졌다면 수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엉망이 되어졌다면 다시금 신앙의 버튼, 예배의 버튼 리셋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단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자연적으로 이 백성들도 그렇게 그 제단을 여기저기 세워놓으니 그 문화 안에, 그 예배 안에 이들이 속하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들의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새벽 제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일 성수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요 예배의 제단이 어떻습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축하여 새롭게 이생망이 이생흥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삶을 그냥 가뭄의 시대를 경험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수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단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냥 제단만 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또랑을 파서 그 또랑에 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불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 불이 임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믿음은 상식과 보편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불이든지 물이 임하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불은, 나의 임재는 이와 같이 활활 타오르고 너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의 제단을 회복하는 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 재물을 각을 떠서 쪼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 자신이 희생되고 헌신되어 이와 같이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예배가 수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지난 날보다도 잘못되었다면, 허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새롭게 수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날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이 찬양을 쉬고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금 찬양팀 안에서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단이, 예배가 수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뜨겁게 모여 이와 같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모임 속이 이와 같이 세상께 바쁜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날 마음 가지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생망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생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리셋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들이 막 소리를 치고 안되니 춤을 추고 안되니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해버리고 피가 흘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 드릴 때 스스로 체면에 걸린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와 같은 그 기도, 때로는 사람들이 잠깐은 시선을 자기에게 돌릴
있지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 없는 기도요, 그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가보지만 지나고 보니 얼마나 많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다시금 이 생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생명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두 번째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보여주옵소서. 종을 세워주었으니 이 종이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8절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죠. 이 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이와 같이 응답하는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진짜 신이지? 확신 없던 사람들이,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는 있는데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것은 이전에는 일종의 종교대회나 쇼로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이 기도의 전쟁은 너무나도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사는가 죽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 바알에 사로잡혀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인데,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했다, 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그냥 몇 사람의 정치가들이 이와 같이 서로가 이와 같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이번에는 이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이 말이 맞네, 뭐 그렇게 간대해야지, 뭐 그걸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냥 간중에서만 남아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사의 문제인데, 오늘 이 갈멜산의 이 모습도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지금도 이 제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늘의 불이 우리 삶 속에 깔린 해묵은 나쁜 그 나무가 있다면, 나쁜 오염물이 있다면, 나쁜 그와 같은 땅이 있다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고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재단에, 여러분의 그 심령의 재단에 그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한 번도 기도하면서 이 불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에는 불의 응답을 받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사모했던 우리, 다시금 신앙으로 한번 리셋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안에 심정에 재단에 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은 나에게 내려야 하는 불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삶을 리셋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매사 우리가 머뭇머뭇 그려왔다면, 선민은 하나님을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만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머뭇거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단에 불이 내려오니 백성들이 합창을 했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그 찬양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0절에 읽었던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이거 잡아야 합니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입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가서 너희 안에 있는 바알을 잡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삶은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날마다 우리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는 풍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니 감히 그것을 이와 같이 걷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음은 나는 누구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이 쏠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종교적 구호나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아가서 잡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알의 선지자가, 바알의 교훈이, 바알 제사장들이 450명쯤 되었으니까 수백 명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했는지도 모릅니다. 죽어야 할 옛자, 그 자존심, 그 교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귀어온 익숙한 친구들이죠. 모든 죄들은 사실 낯익은 얼굴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내온 정든 벗들을 내가 잡아서 단창에 목을 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이 들면 흉악범들도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나쁜 것을 가지고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길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생망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리셋의 버튼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누리면 다 지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내 신앙을 한 번쯤 되돌아보며 리셋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을 수축하여 부르짖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저단에 지금도 뜨거운 불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이와 같이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찾아가서 그것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봤더니 기손 시냇가가 나옵니다. 이 기손 시냇가에 엘리야가 이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 강물은 피의 강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끔찍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자 선민이 된 우리들이 다시금 지난날의 첫사랑들을 회복하시고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생망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리셋하셨어. 우리가 이 생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간정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